살았기 때문에 짧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윤태 아나운서님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하셨죠. 예. 예, 점점 작아지니까 사실 칠판 쓰기가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라고 할까? 구원의 길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제 전달 심부름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절절절절 흐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어떤 때는 너무나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죠. 능력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 참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 우리 인간의 이 어마어마한 이 마귀의 자녀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교, 철학, 선행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절대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단번에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보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그것이 그리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여신 거잖아요. 참 감사해요. 오늘 박용호 성도님 보는데 옛날하고 오늘 대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집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몰라겠지만은 오늘 좀 굉장히 좀 조금 다가오는 것 같아. 아유,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1년이면 끝나는데. 근데 또 그런 분이 또 이제 또 하여튼 크게 또 쓰임 받거든요. 네. 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 한다는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뭘 알고 말고 그래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알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져야 믿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 무신론자의 인생. 우리 잘 알죠, 뭐 이게. 그렇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구원의 길 그릴 때 쭉 이야기 잘하잖아요.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부자. 그 사람이는 나사로. 나사로 아니죠? 나사로 맞아요? 네. 자,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 날마다 잔치했대요. 날마다 잔치면 하루 잔치하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잔치했대. 예,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아. 늘 취해서 살아. 우리 전직 대통령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예. 술을 좋아해 가지고는 나라를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뭐 쭉 뭐 이제 조사를 하고 막 특검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 끝이 그냥 주신 거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얼마를 가져야 그게 그 욕구가 채워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도 차라리 이 사람이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호화로이라고 그래. 호화로이. 그런데 이런 사람은 조금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 저 중국의 진시 황제도 안 죽으려고 막 불로초를 막 가서 막 해서 먹고 그랬는데도 죽잖아요. 그 옛날 우리 중국 갔을 때 그 지하에 가서 보니까 막 군병들 막 이렇게 있고 막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중국 갔을 때 뭐 군인들이 이렇게 막 그 조각해 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런다고 해서 뭐 지켜주나? 인생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인생은 어쩔 수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평생 영원히 못 살아 이 땅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워.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갖지 못한 게 있어. 거기 가서 보니까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뭘 못 가졌어요? 뭘 못 가졌어요? 네? 그렇죠. 생명이 없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이 생명. 왜 물질은 있는데 이게 없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그래. 죽으면 안 끝나. 죽으면 인간의 육신은 끝나.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천국에 살든지.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징그럽습니다. 어떻게 거기 삽니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우리가 옮겨야 돼. 전도해야 돼. 그래서 지옥에서 평생 불구덩이 속에 산다고 해보세요. 영원히. 나사로는 거지요. 거지. 거지인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뭐예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게죠. 이렇게. 네? 천만다행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네? 네? 거지?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까? 거지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힘들어서 안 되지.
그건 아니에요. 응? 그렇다고 이렇게 또 부자처럼 생명 없이 이것만을 위해서 살면 이게 날마다 잔치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은 예? 그 전부 젊어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젊어요. 젊으니까 참 저도 젊은데 사실은 젊은데 야 그들 따라다니면서 많은 거 먹고 다니고 그래요. 꼭 밥 먹으면 어디 카페 가자고 합니다. 저는 카페라는 것을 가보질 않았거든요. 카페가 뭔지, 뭔 그렇게 메뉴가 많은지 뭔지도 몰라. 그 시켜주는 대로 먹고 그래. 일단 달짝 찍어놓은 거 갖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근데 그래요. 어제도 뭘 먹지? 뭘 먹죠? 그래. 왜냐면 저는 그냥 이게 간단한 거 이렇게 막 추어탕한 거를 먹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제 생각하고 다르면 그 사람을 따라줘야지. 어디 뷔페 가자는 거요. 왜냐? 배들이 커가지고요. 엄청 먹어요. 그러면 따라가요. 뭐 나는 생전 뭐 다이닝원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뭐 따라가요. 뭐 꾸꾸 뭐 그런 거. 따라가. 아이고. 그러면 그 한결같 항상 하는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이 뭔 이야기 하느냐? 큰일 났네. 과식하게 생겼네. 과식하게 생겼대. 큰일 났대. 근데 저는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금 갖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조금 더 먹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아예 두 개를 갖고 와, 접시를. 두 개 갖고 또 갖고 와. 야, 그럼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배가 안 불러대 막 네 접시 먹어도. 이게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죠. 얼마나 배가 힘들겠어요, 그러면요. 예? 그런데 아무리 먹어본들 저도 뷔페 가서 먹고 왔는데 딱 저녁 되니까요 또 허출하더라고요. 왜? 그 참 희한하죠. 이거 한 번 먹어가지고 일주일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 딱 저녁 되니까 또 배가 살살 고파. 그래서 안 돼. 오늘 참아야 돼. 그래서 참았더니 그냥 아침 진짜 고프더라고.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거든. 많이 먹어도 과식해도 괜찮거든. 근데 꼭 이렇게 밥 먹으면 또 어디 가자. 가 본들 뭐 맨날 먹어봤자 그것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만나면 또 가자고 그래요. 또 내일이지. 내일 요 목사님 만나면 또 어디로 가야 돼? 목사님들 드시기 좋아합니다. 왜? 술, 담배 이런 거 안 드시니까 이거 막 군것질 좋아하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특히 하면 제가 막 이제 잘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러죠. 좋아하시니까. 근데 뷔페 비싸더만 어디 가격표를 내가 봤어요. 저는 그렇게 비싸면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32,000 얼마더라고. 야, 이거 오면 세 끼 먹겠다. 에이. 그래도 뭐 차도 왜 이렇게 비싼지. 아이고. 자, 그러면 무신론자와 신자의 결과. 난 트럼프를 보면서 좀 그 정도 돈 가졌으면 됐는데 나 트럼프가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트럼프가 자꾸 싫어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좀 봐주려고 그랬더니. 뭔 그렇게 막 세금을 그렇게 우리나라 때리고 막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뭐 그러냐고. 힘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와 이 신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 첫째는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그랬는데 불신자 상태도 되지만은 이것을 어느 분은 이게 바꿨더라고요. 이걸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는 믿는데 종교인의 상태, 불신자 상태를 포함해서 종교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렇죠. 마귀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제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러면 신자의 결과는 어떤가? 신자의 상태. 신자의 축복이죠. 축복이자 상태인데 7가지 상태 쫙. 근데요, 요 7가지 축복은 7가지만 되겠어요? 그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성령의 내주 그렇게 말해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죠, 하나님이. 이제 응답받는 신분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전에는 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아버지라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악한 원수 마귀를 흑암을 결박하고 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사가 도와줘.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제 예수 증인으로. 오케이. 이것은 7가지는요 계속 기도 속에서 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세요. 계속 내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길.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분들은 막 믿어지는 사람 있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어져. 보이지 않는데 막 믿어져. 자, 하나님을 아는 길.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현장 복음화에서 이제 한 권씩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성령이 아니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길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딱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 복음 받고 영접하고 나면은 희한하게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변하면서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믿어진다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믿어지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말씀 나눈 오전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나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 이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 믿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 하나님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이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당신은 거듭나게 되어지.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가 아니라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 막 가깝게 와서 느껴지죠. 너무 가깝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평상시 막 들었을 때는 보는데 어떠한 현실 문제가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딱 맞다라는 것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막 적용이 막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믿어져요. 저는요, 이렇게 뭐 다 쳐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매미가 울고 새소리가 나고 다 봅니까? 자연을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장.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19절이요.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림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지금 다 새겨져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 응? 그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면 망하는 거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여야 믿죠. 그런데 딱 증거를 대네. 자연을 봐라. 핑계 못해. 핑계하지 마.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서도 저는요, 신기하고 놀랐거든요. 어떻게 두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응? 그때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막 확 밀려올 때가 있죠. 막 이렇게. 예? 땅을 쳐다보고 개미가 기어가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아이들 보면 신기하네. 그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9절에서 20절.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경순 집사님과 그의 가문 속에 아주 선하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빨리 건강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 노춘자 우리 어머님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노춘자 어머님 이렇게 아픈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김은정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김은정 성도님이 그 환경을 대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참 감사해. 잘못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아니 교회 나가면은 뭐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린다며 이게 뭐야? 문 닫네? 그래 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를 위해서 아주 귀한 은하예요. 그렇죠? 또 전도하는 우리 은빈이도 귀하죠.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이들 귀하잖아요. 은하가 복음을 잘 깨닫고 믿음이 생겨야 돼. 그런데 말씀을 잘 알아들어. 잘 알아들어. 이게 너무 감사해. 근데요, 은하가 잘만 쓰면요, 그 언니 오빠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내일 공천위원회 모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